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해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다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말씀 앞에 선 자들 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주님 은혜로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님만 생각하면 늘 그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기쁨의 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억할 때에, 주님을 부를 때 어떤 순간에서도 맞구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나의 힘이구나. 그때가 주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실 때입니다. 잠깐일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도 문제도 다 만져주시고 해결하시는 큰 능력과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느 순간에나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밖에는 안 남아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소망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많이 그 말들 쓰시죠? 이 말을 어떨 때 많이 쓰십니까? 정중하게 요청하는 그런 뜻으로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부탁을 할 때는 상대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죠. 강제성이 없습니다. 상대가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게 부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탁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분부라고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개역 한글 오늘 말씀 읽은 거는 부탁이고, 부탁이라는 말을 뉘앙스가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찮은 인간에게 부탁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이 말을 고쳤어요. 그래서 분부, 좀 애매한 말이죠. 근데 제 원어는 부탁하여 보내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는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여기 보시면은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분 잘 아시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게 하시고 집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나병을 또 낫게 하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바쁩니다. 한 8번 정도 거절을 했어요. 8번을. 그래서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맞이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구절이 모세와 아론이 만난 장면입니다. 만났을 때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아론에게.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아론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을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여기 부탁하여 보내신이라는 말씀이 여기 보내신이라는 말씀이요. 샬라입니다. 샬라우 보내다 풀어주다 손을 내뻗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부탁은 인간이 하는 부탁과 전혀 다릅니다. 네, 그냥 이게 이 뜻이 그냥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 성경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일반적인 뜻은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그 사람한테 타인한테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있죠?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 이 단어를 이 단어를 많이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의 정점을 이루는 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많이 쓰이는 단어이고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여기 보냈다는 말이 쓰여져 있죠.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여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보내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들이 그냥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지자들을 보냄으로써 그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그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놀라운 크신 역사가 그 선지자들 통해서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도 지금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 또한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이런 말씀 읽으신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때 진짜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졌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또 순종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를 내가 통과를 하면은 진짜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확한 그 뜻과 계획이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거든요. 말이 안 되지 않죠? 말이 안 되잖아요. 저주받는다는 나무에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딱 통과하셨을 때에 온 인류 가운데에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십자가는 저 사람은 저렇게 가벼운 십자가고 내 십자가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어야만 진짜로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내 운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내 삶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신다면은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정확한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문제가 많지만, 그것을 내가 막 감당하면서 주님 붙들고, 주님 부르면서 열심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내고 그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나를 향한 계획, 교회를 향한 계획, 가정을 향한 계획,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모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서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딱 보내셨을 때 그 십자가의 저주를 모두 축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계획,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여 보내셨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부탁하여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다 부여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무기 알아요? 날아가는 무기는 던지는 무기예요. 그 무기를 던지려면 예전 그 구약시대 전쟁을 하면은 창 같은 거 있죠? 이 창 같은 거를 던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활 있죠, 활. 활을 잘 쏘려면은,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힘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방향도 조절 잘해야 되고. 뭔가 던지는 무기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샬라라는 말이 그 구약에서 던지는 무기로, 날아가는 무기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부탁하여 보내실 때는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실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도, 선지자들에게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여 보내셨다. 모세를 부탁하여 보내셨다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 광야에 때 보면은요, 모세를 원망한 게 하나님을 원망한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모세에게 다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하여 보내셨다. 그냥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부여해 주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 여러분 엘리에셀을 잘 아시죠? 엘리에셀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며느리감을 찾으라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 엘리에셀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명령을 한 건지 부탁을 한 건지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말씀을 창세기 24장 이 장면을 잘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 말씀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부탁하여 보내시거든요. 자, 여기 이 장면도 잘 보시면 읽다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이라고 그러니까 엘리에스를 종이라고 그러니까 명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은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그 며느리감을 찾으러 갈 때에 보낼 때 아브라함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권한을 부탁하여 보내신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이 엘리에셀에게 주인의 좋은 모든 좋은 것을 부여하고 이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은 지금은 종이라고 나오지만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상속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자식이 없으니까 저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씨에서 나온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보냈습니다. 부탁하여 보냈습니다. 그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욕심이 좀 있다면 저 낙타 10피를 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갔거든요. 그럼 가지고 가서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엘리에셀이 가면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리브가죠? 근데 그 전에 엘리에셀이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주인의 며느리 잘 만날 수 있게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부탁하여 보내셨다는 말. 여러분, 주인의 모든 고난을 부여해서 보냈다는 말은 이게 부탁하여 보낸 이 고난과 명령해서 보낸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강하냐면은 부탁하여 내 모든 고난을 너에게 주고 부탁하여 보내신 고난이 더 셉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고 이 모세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명을 받았는데 이 소명이 명령이라고 했을 때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될 그거잖아요. 명령이잖아요. 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은 죽습니다. 안 하면 죽고 하면 살고가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저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싫습니다. 안 해요. 힘들어요. 입이 둔해요. 8번이나 거절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감히 하나님한테 8번이나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때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을 거쳐온 것입니다. 그 상황을 넘어갔어도 모세는 수십 번도 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가 거절할 때 하나님이 막 화를 냈거든요. 화를 냈음에도 모세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소명을 내가 이거를 부름받았는데 안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는 부탁하여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해 주시고 그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반드시 성취할 수 있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셔서 그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거를 거역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노가 그 가운데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탄식하시고 제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도록 다시는 내가 이 화를 진노를 내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진노의 잔을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여 보내시고 모든 권한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 모든 능력을 줬으니 너가 할 수 있게 모든 것들을 내가 부여해 줬으니 명령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길을 십자가를 통과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부탁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 물론 우리가 단번에 순종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명령 내가 순종하지만 순종해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정말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나를 또 기다려 주시고 나를 또 참아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절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부여해서 부탁하여 보내신 것들을 내다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여러분이 읽으면은 그냥 그 거절했다는 말이 내다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권한을 부여해서 보내셨는데 그거를 누리면서도 나중에는 그거를 내다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항상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참아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내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탄식하여 간구하시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명령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도와줘서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부여해 주소. 그 능력도 권한도 권위도 다 부여해 줘서 너가 스스로 날 수 있게 나는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인도하는데 너가 이제 내가 너에게 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고 그렇게 간구해 주시고 너가 스스로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윗이 잘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오. 여호와께 여쭈되.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내셨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제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나에게 그 모든 능력을 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거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해 주셔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보다 더 세게, 명령보다 더 센 고난으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딱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고 오늘 모세를 참고 살리신 것처럼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처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은폐하시고 감추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나를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오게 된 것임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모세 때부터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강력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의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고 내가 보냄받았음, 우리가 서로 만났음을 믿고 또 부여받았음에 여러분 순종하시면서 내 삶에서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권한이 부탁하신 모든 것들이 더 센 권한으로, 센 권위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